샬롬. 이번 한 주도 우리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15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베이다스와 아들랍과 부델이라. 이 여덟 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델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때 보게 되면은 그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도 다 풀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자가 항상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데 순종을 할 수가 없지요.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순종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곧 믿기 때문에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나의 이 모든 문제들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내 삶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르게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 순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과 순종은 서로 간에 떼어낼 수 없는 그러한 불가분한 관계가 있는 것이고요. 항상 이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순종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순종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그 사람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것. 우리가 이 너무나도 평범한 그러한 원칙인 것 같지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원칙 가운데서 우리들의 삶을 주도해 가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삶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오늘 이 모습 가운데서도 보게 되면 바로 이 원칙, 믿음과 그리고 순종과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으로 이어지는 모습들, 이것이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 가운데 잘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15절 말씀부터 보았지만 22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무엇이 시작되어집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모습, 그것에 순종하는 모습이 22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22장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뜬금없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이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 독자 이삭이지요. 100세에 낳은 자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주리라 한 그 약속했던 그 아들이지요. 그래서 이 이삭을 얻었습니다. 자, 그런데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겠다고 한 이삭을 제물로, 번제물로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 심경이 얼마나 이렇게 복잡했겠습니까?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것으로 가더니, 자, 이 아브라함은 지금 이런 방구 하나님 앞에 반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니까는요. 그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드릴 이삭을 데리고 말없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땅 모리아산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말은 안 하고 있지만 그의 심경은 복잡했겠죠. 그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반문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일찍이 제가 이스마엘에 만족하고 그냥 이 아들로 이렇게 만족하면서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반드시 너의 씨로 된 너의 그 사라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아들을 주실 거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렇게 줘놓고서는 이 아들이 다시 달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당연히 그런 반문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아마 복잡한 심경으로 이렇게 모리아산으로 가지만은 지금 이 아브라함의 이 결연한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고 바라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마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면서 그렇게 주님께서 지시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할 수가 있었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설사 이 이삭을 내가 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무슨 방법을 써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이 있으실 것이다. 그러한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그 약속에 대한 신뢰하는 그 믿음,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지금 이렇게 그 두말 안 하고 순종하면서 그 길을 떠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조금 그 아브라함의 생각을 뭐 정확하게 아브라함이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그 생각을 조금 알 수 있는 부분이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우리가 자 이게 복수지요. 우리가 누굽니까? 곧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지금 모리아산을 올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돌아올 때 뭐라고요?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자,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이삭을 지금 번제로 드리는지 정확하게 자신의 말로 표현하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은 아마도 이렇게 흉내만 내려고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번제물로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것이에요. 말씀에서 보게 되면 정말 칼까지 뽑아서 바로 치기 직전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내가 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다 할지라도 어찌 됐든지 간에 우리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우리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편을 마련할 것이다.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뢰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이 명령에도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자,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나진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치려고 했을 적에 오늘 본문 전에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급하게 말리시죠. 말리시면서 준비된 그 양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뭐라고 말하시냐면요.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신 것입니까? 이 아브라함의 완전한 믿음, 우리가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나의 씨를 이렇게 만천하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넓게 펼치게 하실 것이면은 어찌 이 이삭을 내가 설사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방편을 마련하시지 아니하겠느냐. 철저한 믿음 그리고 이 순종,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네 독자, 아브라함, 하나님도 아시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이 이 독자 이삭을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요.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겠습니까? 이 정말 피 같은 자식,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자식,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한 자식을 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번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그 아브라함이 믿음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 마음이 얼마나 쓰리고 아프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 때문에
때문에 아끼지 않고 이삭을 이렇게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알아주시는 것이죠. 믿음과 순종의 결과가 이제 어떻게 나타납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에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너가 나의 말에 준행하였기 때문에 곧 순종하였기 때문에 너에게 내가 큰 복을 내려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이 사건이지만은 이 짧은 사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은혜를 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축복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단편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평범한 사실이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신앙인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나의 상황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철저한 믿음, 그리고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만 살아간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크게 들어서 복을 주시고 은혜로 우리들을 입혀주시고 우리들을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철저하게 신뢰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명령을 하시더라도 아브라함은 반문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이 우리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단단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철저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이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